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두 번째 과죠. 두 번째 과의 제목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 두 번째 챕터 제 2과 악과 고통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지 선생님, 우리 민준이하고 민서도 혹시 함께 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민서가 대답했나요? 목소리 꼭 민서 같았는데. 네, 영어로 제목은 뭐냐면 How could a good God allow suffering? 그렇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선한 하나님은 이런 걸 허락할 수 없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서 이 하나님은 그러므로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우리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민서 혹시 있니? 네, 네, 예, 네, 민서구나. 그럼 민서가 한번 이 바이블 벌스 읽어줘 볼까? But man is 네,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네. 두 번째 부분은 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첫 번째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그렇죠? 인간의 그 인생에 관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고통의 연속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고통의 연속일 뿐일까 하는 질문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삶 속에는 고통, 그 큰 고통, 작은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자식들에 대한 걱정, 그렇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통틀어서 고통인데 과연 그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과를 시작하면서 그 인용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힐러리라는 한 이 청년의 인용구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지만 세상의 악과 고통을 끝내줄 만큼 선하지 않거나 지극히 선하지만 악과 고통을 없애버릴 만큼 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한없이 선하면서 한없이 전능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allows terrible suffering in the world so he might be either all powerful but not good enough to end evil and suffering, or else he might be all good but not powerful enough to end evil and suffering. Either way, the all good, all powerful God of the Bible couldn't ex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 정연한 말인 것 같죠?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할 만큼 허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 그렇죠? 또는 엄청 선한데 고통을 끝낼 만한 힘이 없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은 없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예, 우리가 준비 없이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 같아 보이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준이가 있나요? 민준이, 우리 광민준? 네. 그, 자, 그럼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한번 민준이가 읽어볼까 한번. They don't care about.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와 삶이 이런 식으로 흘러오도록 방치하는 신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의지하거나 믿을 뜻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죠. 야,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고통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이 엄청난 끔찍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허용하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그런 신은 필요 없다. 그런 신은 존재한다고 난 믿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악과 고통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회의주의자들 또는 무신론자들이.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고통의 문제가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오늘 이번 과의 핵심적인 이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주제로 넘어가게 되면, 네, The Life of Joseph. 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누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죠. 네, 형들한테 버림받고 또 이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 고 요셉의 인생 자체는 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il and suffering isn't evidence against God. 지금 이 주장을 지금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 하고 싶은 겁니다. 악과 고통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증거가 아니다. 악과 고통은 하나님께 맞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소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과 고통에 대한 회의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의 주장의 논리는 뭐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철학자 맥키라는 이 사람도 이제 무신론자, 에이티스트죠. The Miracle of Theism, 그렇죠? 그다음 소주제 보면은 Argument for and against the existence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는 무신론자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민서 한번 읽어줘 볼까요? If a good and powerful God. 네. 아까 그 젊은 청년이 얘기했던 거가 똑같은 주제의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정말 선하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면 무의미한 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악이 차고 넘치고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선하고 강력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신이 있거나 또는 그 어떤 신도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인습적으로 생각해오던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선하심이 끝이 없고 또 능력이 끝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이 말 참 중요합니다. Pointless evil이란 말 중요해요. Pointless evil, 의미 없는 악. 그 악의 존재 자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증명해낼 수 없는 그 악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우리 눈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이 pointless evil을 존재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사고 체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고 체계 안으로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서든 꾸겨 넣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에 대하여서 조금 더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Unanimous faith in humans' own cognitive faculties. 이 사람들의 주장의 허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의 인식력에 대한 거대한 믿음이 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거의 무제한적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을 이 무신론자들은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을 보게 되면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이걸 읽어줘 볼까요? If evil appears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고통 자체는 무의미하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악의 문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괴로움의 문제는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 의미 없는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의 논리를 좀 보게 되면 우리 민수 한번 읽어볼까요? Many assume 네, 아주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악의 존재에 관하여서 우리가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치자. 그랬을 때 그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또 우리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장을 우리 가만히 쭉 살펴보게 되면 이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간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마음에 그려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뜻 냉철해 보이는 회의주의 속에 인간의 인식력에 대한 거대한 믿음이 숨겨져 있는데 그 거대한 인식력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런 주장들을 쭉 내놓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가정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반박해주고 또 설명해줄 수 있는가? 고통의 문제에 관하여서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는가? 네.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악과 고통의 의미가 없다는 무신론자들이나 회의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이런 점이죠. 각각 모든 악과 고통의 존재 이유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악과 고통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suffering but meaningful.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Joseph's life through he experienced. 네. 음. 네. 아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성경에서 좋은 답을 찾고 있죠. 왜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느냐 그걸 굳이 따지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예를 보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주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Joseph's character was refined라는 표현이죠. refined. 그렇죠? 정결하게 되고 그렇죠? 또 strengthened. 그렇죠? 그 더욱더 강하게 되었다. 그의 성품이 정결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강하게 되었다. By his trials. 그의 그 고통의 경험들, 고난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아울러 집안을 굶주리면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죠. 수많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굽 주변의 그 수많은 민족들이 부족들이 그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준비를 해낼 수 있던 것은 요셉의 지혜 덕분이고 요셉의 지혜가 무엇으로 그렇게 탁월하게 드러나게 되느냐? 고통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없었다면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었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본다면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Many people have to admit. Many people have to admit that most of what they really needed for success in life come to them through their most difficult and painful experiences. 네, As my physical eyes were closed, my spiritual were opened. 음, It was a terrible price to pay, yet I must say it was worth it. I finally have what makes life worthwhile. 네, 그 고난 그 당시 자체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은 그 their most difficult and painful experience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두 눈은 잃어버렸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연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지에서 만났던 어떤 한 남성이 마약 거래하다가 얼굴에 총상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은 두 눈을 실명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비록 내 두 눈은 얼굴에 총을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됐지만 무엇을 얻게 됐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두 눈을 잃었다. 야, 참 이건 우리 상상하기도 어렵죠. 한쪽 눈도 아니고 두 눈을 잃었는데 그 두 눈을 잃음으로써 내가 육신적인 눈을 잃어버렸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네. 그제야 남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모르다가 자기 얼굴에 총을 맞고 그 극심한 고통과 자기가 두 눈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엄청난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한 뒤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인간의 육신의 두 눈을 잃었지만 영의 눈이 열림으로써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대가를 치렀죠.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드디어 마침내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 자기 둔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우리 민성 한번 읽어볼까요? Though none of these. Where none of these people are grateful for their treasures themselves, they would not trade the insight, character, and strength they had gained from them for anything. 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어떤 사람도 이 tragedies, 이 비참한 일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자기 두 눈을 잃어버리고 총을 맞고 두 눈을 잃어버리고 또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한테 매를 맞고 빨개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다가 루벤의 도움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은 것도 그게 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의 그 고통 자체는 정말 괴로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 괴로운 일을 통하여서 얻게 된 통찰, 그 괴로운 일을 통하여서 얻게 된 성품, 용기, 이거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참 재밌는 표현이 여기 이제 한국말로 돼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눈이 뜨이면 삶 가운데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에 깔린 합당한 이유를 일부나마 알 수 있는 법이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자면 온갖 고통과 고난에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는 가정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 슬라이드는 넣지 않았지만 그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 군인인 아들을 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군인인 아들을 둔 목사님. 근데 이 군인이 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그 헬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전부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족들은 이제 군에다가 막 이제 이 소송을 걸고 뭐 저는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목사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반응.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몹시 괴롭고 몹시 힘들지만
그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이 아들은 영원한 평안을 얻었고 육신의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었고 목사인 저와 사모인 제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인터뷰가 끝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신앙의 성숙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 사고로 죽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도와주는 재료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단순히 우리가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는 단정짓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과를 통해 이 작은 소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이 논리를 진전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A man does not Man does not follow a line crooked unless he has some idea of straight line.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민준이 알고 가니? Do you get the idea of this sentence? 예, 네. 네, 고마워요. 이 관은 뭐냐면 evil and suffering may be, if anything, evidence for God.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방금 전에는 뭐였죠? 악과 고통은 하나님께 맞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근데 이번 관은 뭐냐면 오히려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영어로 되어 있는 a man does not call a line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 선이 굽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선을 봤기 때문에 굽지 않은 직선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선을 봤기 때문에 굽은 선을 보면서 저게 굽었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기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고통에 대하여 고통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은 것, 그죠?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말이 좀 말이 좀 이제 어려워졌는데 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책은요, C.S. 루이스의 책이 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지금 이제 이 영국에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죠. 돌아가신 분이신데 기독교 사상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주말이었나요? 이 동물원을 가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타서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기 안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순간 이 자기의 그 회심 사건을 얘기합니다. 동물원 가는 버스에 탔다가 동물원 타고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좀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근데 이 C.S. 루이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한 내용을 우리가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책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Originally rejected the idea of God because of the cruelty of man. 네, 이 처음에 이 C.S. 루이스도 지금까지 살펴본 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뭐냐면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있는 그 cruelty, 그 잔혹함 때문에. 왜냐하면 이 C.S. 루이스는 누구하고 친구냐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프 톨킨, 그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톨킨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톨킨도 그렇고 제 C.S. 루이스는 잘 모르겠지만 그 톨킨은 2차 세계대전, 아마 2차 세계대전이겠죠. 2차 세계대전에 이 참전하게 됩니다. 영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거기서 참상을 맛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터에서의 그 참상을 보게 되고, 뭐 당연히 C.S. 루이스도 이 군인으로 차출되지 않았어도 이 영국 안에 이 독일군들이 폭격을 하면서 그 비참한 현상들을 본인도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C.S. 루이스는 그 전쟁에서 경험하게 된 그 인간의 잔혹성, 인간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끝없이 죽이고 죽이는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비참한 일을 허락하는 신은 필요 없다라고 이 주장했죠. 무신론자로서. 그래서 original reject, 처음부터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를 거부했었다. 자, 그런데 then he 민서 한번 더 읽어줘 볼까요? Then he came to Then he came to realize that evil was even more problematic for his near atheism. 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악의 존재가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눈으로 봤던 그 잔혹한 일들, 또 순수한 악의 존재,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신론 주장에 상당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게 이제 아주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인데, 이 C.S. 루이스는 사상가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근데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인간이 경험하는 이 부조리의 문제는 오히려 자신의 무신론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민수 한번 읽어볼까요? In the end, In the end, he realized that suffering provided a better argument for God's existence than one against it. 네, 그리고 마지막에 C.S. 루이스가 뭘 깨닫냐면 오히려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보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주장보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더 잘 증명해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C.S. 루이스의 그 Mere Christian, 그렇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My argument. My argument against God was that the universe seemed circle and just. But how had I got this idea of just and unjust? What was I comparing this universe with when I called it unjust?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 인간에게 이런 비참한 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다. 하나님은 악하고 부당한 분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C.S. 루이스는 뭘 생각하냐면 How had I got this idea of just and unjust? 나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 공의다, 정의다, 또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참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생각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이 저스트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것이죠. 정당과 부당, 정의와 불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있느냐. 두 번째,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렇죠? 사람이 무엇인가가 정의롭다고 얘기하고 사람이 무엇인가 불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의 기준은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불의하다, 누가 누구로부터 이 개념을 얻게 되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소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고통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에 대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좀 이제 이 C.S. 루이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갔느냐를 보게 되면 Paradox on Justice and Natural Selection,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설을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C.S. 루이스의 글을 통하여서 반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Paradox on Justice and Natural Selection. Natural Selection이 뭐냐면은 자연 선택이죠.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이 일단 이걸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서, People we believe. People who believe ought not to suffer, be excluded, die of hunger or oppression. 네, 이게 뭐냐면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에요. 또 우리들의 주장이기도 하죠. 사람은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배척을 당하거나 또는 굶주려 죽거나 압제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게 justice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justice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 By human right, 인권에 의해서 이러한 이 정의로운 또는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무신론자들이. 자, 근데 이 무신론자들의 중요한 사상의 근간인 진화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서가 한번 더 읽어줘 볼까요? But the evolutionary But the evolutionary mechanism of natural selection depends on death, destruction, and violence of the strong against the weak. These things are all perfectly natural. natural. 자, 이게 중요한 아주 참 이게 이런 생각을 미리 앞서서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글로서 가르쳐 준다는 게 참 감사하죠.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정의에 대한 주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또 모든 사람들은 이 인간의 인권에 의해서 고통당해서도 안 되고 배척당해서도 안 되고 또 굶주려 죽어서는 안 된다. 이걸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 그 evolutionary theory를 보게 되면 natural selection depends on death, destruction and violence of strong against the weak.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폭력을 통해서 약한 종은 사라지고 강한 종은 살아남게 된다. 그게 자연적으로 선택된다. 자연이 약한 종은 죽이고 없애버리고 그 진화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종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우주가 진화되어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이고 자연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 선택의 관점에서 이 natural selection이라는 관점에서 고통의 문제는 뭐냐?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약자가 자연 환경을 건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면 도태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이 atheist 또는 skeptics, 그러니까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생각한다면 고통의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 그죠?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더 강한 사람들만 남아서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로서 진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자연 선택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의 주장이 자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정의,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굶주려 죽여서는 안 된다. 그 굶주리는 것도 자연 선택으로 본다면은 뭐죠? 또 weak이죠, weak. The strong against weak. 그렇죠? 자기가 자기 밥을 못 먹으면 약자잖아요. 그 약자는 뭐 해야 되죠? 죽어서 없어져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진화를 위해서.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의 논리 모순이라는 것을 지금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C.S. 루이스의 글을 통해서 아주 멋지게, 숨이 탁 막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진화론대로 보게 되면 고통은 당연한 거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meaningless evil을 통해서 그 meaningless evil을 견디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meaningless evil을 견디지 못하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meaningless evil을 견디지 못한 weak people 또는 weak kind는 사라지고 strong kind, strong human being만 남아서 evolution mechanism은 계속해서 keep going 한다. 계속해서 진행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멋지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논리 모순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 자체가 매우 모순적인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If you are sure. If you are sure that this natural world is unjust and filled with evil, you are assuming the reality of some extra-natural or supernatural standard by which to make your judgment.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무신론자들은 악과 고통에 의한 불공정의 문제, 인저스티스의 문제를 인저스티스의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진화론 자체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자체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을 오히려 더 도와주고 더 증명하는 증거가 될 뿐이지 이 무신론자들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불공평한 일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좀 풀어서 좀 설명한다면 왜냐하면 진화론의 세계관에서 강자는 약자에게 악과 고통의 근원이죠. 그렇죠? 진화론의 세계에서 강자는 약자에게 악과 고통의 근원이지만 강자는 무엇을 발판 삼아 생존하죠? 약자를 발판 삼아 생존하게 되고 진화의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세계관에 의하면 세상의 악과 고통은 진화를 위한 재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우린 필요 없다라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을 만한 자신들의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변증의 재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동시에 그런 불만 불평 자체가 아주 여기 잘 써 있습니다. Reality of some extra natural standard 또는 supernatural standard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이것이 공정하다, 이것이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supernatural 또는 extranatural한 초자연적인 기준에 대한 것은 완전히 거절하는 사람들이죠. 그 초자연적인 기준,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은 영적인 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이것이 공정하다,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말 자체가 너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지가 상관없이 그 말 자체가 이미 무엇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extra-natural 또는 supernatural stand, 어떤 초월적인 기준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증명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멋지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혹시 뭐 막히는 부분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네.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에 관하여서 조금 더 이제 인용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좀 인용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7번 각주입니다. 여기 보면 7번이라고 써 있는 7번 각주. 괄호 열고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로 시작되는 그 부분입니다. 예. 보게 되면 이제 에빈 플란팅가라는 기독교 철학자, 기독교 변증가인데 우리 한번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A secular way of looking. A secular way of looking at the world has no place for genuine moral obligation of any sort, and thus no way to say there is such a thing as genuine and appealing wickedness. Accordingly, if you think there really is such a thing as horrifying wickedness, and not just an illusion of some sort, then you have a powerful argument for the reality of God. 네네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재차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넘어간다면은 7번 각주 한번 제가 쭉 천천히 읽어볼게요. 7번 각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살아있다고 봐야 아니 반드시 살아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일이다. 무엇이요? 몸서리 쳐지는 악과 같은 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가? 자, 그다음 조금 어렵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세속적인 방식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참다운 도덕적 의무 따위가 깃들일 여지가 없으므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진정한 악에 대해 말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두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빛에 대해 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두운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비교가 필요 없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만은 그게 계시의 장점이죠. 우리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근데 이제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입니다.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을 알게 되고 빛을 아니까 어둠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해서 주장하게 된다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악에 대해서 막 주장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모르게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선에 대한 개념은 초월적인 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주장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석 한번 읽어줘 볼까요? The Christian God. The Christian God came to the earth to deliberately put himself under hope of human suffering. Therefore, through Christianity does not provide the reason for each experience of pain. It provides the resources for actually facing suffering with hope and courage rather than bitterness and despair. 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문제를 그냥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어떻게든 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이제 철학자 피터 크래프트라는 분의 이 말을 인용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의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렇죠? 그게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육신하심으로 그 고통 당하실 필요 없는데 인간의 육신을 뒤집어 쓰심으로 오히려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크고 깊은 고통을 체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하나의 속뜻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쓰라린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품고 실제로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It provides deep resources for actually facing suffering with hope and courage rather than bitterness and despair. 네. 오히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함으로써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내용이 오늘 여기로 맞춰되지만은 제가 중간에 두 주제는 무엇일까요? 스킵했습니다. 예수님을 순교자에 빗댄다라는 그 소주제하고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부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고난 주간 때 제가 설교한 내용과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우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소주제인 대속과 고통. 그래서 오늘은 아마 오늘 한 주로 이거가 끝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 말을 끊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조금 좀 틀리게 보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적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멋지게 이렇게 그림으로
또 이렇게 멋진 글로 이렇게 표현한 말인데요. 네. redemption and suffering에 대한 문제, 대속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Christianity alone among the world religions claims that God became uniquely and fully human in Jesus Christ and therefore knows firsthand despair, rejection, loneliness, poverty, bereavement, torture, and imprisonment.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냐? 그럼 왜 그걸 허락하셨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고통을 주지 않고 우리 만화처럼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그냥 뿅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좋은 일을 해주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들어온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통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셨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보다 더 이렇게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혹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혹시 이렇게 조언해 주실 분들 혹시 계신가요? 왜냐면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다 보면은 또 고통에 대한 또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고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눠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어찌되었든 이 지금 우리 민서가 읽어준 부분을 보게 되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이 전능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사람이 경험하는 절망과 거절과 외로움과 가난과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고통과 고문과 감금 등 일체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직접 체험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 자신이 경험하는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에게 용서를 빌거나, 그렇죠?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죠. 그것이 어느 극치까지 가게 되냐면 사람을 잡아서 그 우상에게 바쳐야지만이 그 신이 우리를 이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인신 제사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브론즈로 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을 이 비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집어넣고 밖에서 불을 때워서 그 아기를 그 브론즈 안에서 태워 죽이죠. 그게 인신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극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신관, 잘못된 고통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들고 그 극악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그 몸부림에 마귀가 틈타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극악한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사실 역사 속에서 많이 진행돼 왔죠. 또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저는 상당히 동의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다. 어떤 인신 제사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임으로써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신 제사의 습관을 버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죠. 살아난 아기를 산채로 죽이는 그 행위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주장도 매우 합당하다고 봅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것 자체가 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기 위한, 그렇죠? 이제 그런 여성의 인권이라는 부분으로서 자행되고 있는 악행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직접 감당해내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한 위로와 격려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It can be that he doesn't. 예. It can't be that he doesn't love us. It can't be that he's indifferent or detached from our condition. God takes our misery and suffering so seriously that he was willing to take it on himself.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고통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괴로움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인간의 처지,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움 당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인간을 그냥 냉담하게 내깔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처지에 냉담하며 멀리 떨어져 지켜볼 뿐이라는 주장도 답이 될 수 없다. 그분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에 뛰어들으셨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해 스스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게 누구시다?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정돈해 놓은 글이 있네요.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정확하게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 그 방법 말고는 정말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누구도 정확하게 답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악과 고통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으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음으로써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가 아까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부활과 고통의 문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누가 그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좀 따와봤습니다. 영어보다도 한국어가 더 잘 저게 돼 있어서 한번 제가 인용해 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 고난이 허사가 아니라는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어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We also need hope that our suffering is not in vain. 아무 의미 없이 이 고통이 지나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연단의 때를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위해서 앞으로의 진일보 한 걸음 나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의미하게 meaningless한 suffering이 아니라 meaningful한 suffering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과정을 건너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 다음 말 좀 보게 되면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The Bible teaches that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참 전통적인 겁니다. 무엇에서 전통적인 거냐면은 우리 1세기 그가 기원 후 1세기면은 이제 AD 1년부터 AD 99년 그리고 이제 뭐 2세기 3세기 넘어가면서 극심한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로부터 그때의 수많은 이 성도들이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 나갔느냐, 그 극심한 환란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 나갔느냐, 무엇을 향하여 소망을 뒀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래서 뭐 신천지라는 이단도 있지만은 신천 신지에 대한 소망을 두고 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천년왕국 가운데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 그 왕 가운데 천년 동안 다스리게 하시고 그 천년이 끝난 뒤에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통 속에 그 고난의 신앙의 여정을 견디겠다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It's not an immaterial paradise.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추상적인 세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인데 당연히 영적인 것이죠. 당연히 영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물질적이다. 그것도 완성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우리 로마서 지금 6장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6장을 살펴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것이 타락한 상태가 되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면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면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물질,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인 완벽한 물질인 하나님의 그 디자인 속에 들어있는 완벽한 상태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앱스트랙한 추상적인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우리의 손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회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문제를 감내하고 감당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우리 한번 민석 한번 읽어볼까요? I thought you were dead, but then I thought I was dead myself. Is everything sad going to come untrue? What's happened to the world?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 책에서도 지금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반지의 제왕 이의 그 반지의 제왕이 나왔던 글을 인용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뭐 여러 번 읽어봤고 영화도 뭐 감독판으로 10번 이상 봐서 이 장면이 이제 영화에서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 악의 마왕 사우론이 죽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절대 반지도 파괴되고 그리고 이 프로도도 살아오고 간달프도 살아오게 되고 모든 인원들이 다 살아오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그게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Return of the King이에요. 그 왕의 귀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톨킨도 프로테스탄트는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이제 그 반지의 제왕에 실죠. 그래서 이 왕이 이 스트라이더였던 아라곤이죠. 아라곤이 이제 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왕위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리턴하죠. 왕이 리턴하면서 악의 근원인 사우론 마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도를 도와서 절대 반지를 깨뜨렸던 샘이 간달프 마법사였던 간달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I thought you were dead, but then I thought I was dead myself.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Is everything sad going to come untrue? 모든 슬픈 일이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게 되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한국말로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반대로 내가 죽은 건 아닐까도 생각했죠. 이제 어떤 슬픈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라는 질문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죠. 이게 언제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영원한 무궁세계 천국에서의 삶을 이 문학적으로 톨킨이 반지의 제왕이란 책에 잘 기록해 두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어떠한 슬픈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청년들이니까 다들 이제 여기서 비자 얻는 문제로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까 막 가슴 졸이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돈을 벌고 뭐 이런 그리고 또 그 사장님한테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근데 사장님이 그걸 알고 막 이 갑질을 부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주일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러려고 하다가 이 안식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일단 얘기하다가 제가 문득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이 주일이다. 이제 그 얘기했더니 어떤 이 청년 형님 한 분이 이야 그거 너무 좋다. 매일 주일이면 얼마나 좋냐. 왜? 일을 안 가도 되니까.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일을 안 해도 되고 내가 눈치를 봐야 될 사장님도 없고 내가 이 호주에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비자에 막 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에게 계속 손을 벌려야 되지 않고 되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1차원적인 비유이지만은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주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실 최후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대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최종적이고도 근본적인 또 기본적인 소망의 근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한번 묵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이고요. 이번 관은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부재의 근거였던 고통과 악의 문제는 오히려 그 고통과 악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악의 문제로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괴로운 문제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번 과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로 넣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이 기록들을 좀 봤어요. 기독교 서적인데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참 재미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참 근데 그분들은 미국 사람들이라 그런지 자신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케이스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시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귀신들의 종류 또 그 귀신이 들어가 있던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불신자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신자였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쫙 만들어서 책을 잘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악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마음에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상처.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의 문제로 이 마음의 힘이 우리 혼의 힘이 약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우리 제 스승님도 보니까 우리 개척 초기에 어떤 한 자매님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자매님 안에서 귀신이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근데 이 귀신을 내쫓는데 이 귀신이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 속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다니는 숫자만 제가 듣기로 28명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제 귀신이 한 사람 안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을까? 왜 이 귀신이 모든 성도가 아니고 왜 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들어갔을까? 뭐 예배가 다 망친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이 자매님 한 분이 막 귀신 발작이 시작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자매님 왜 그러시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욕을 하더랍니다. 이 뭐뭐뭐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옆 사람한테 들어가고 쫓아내면 옆 사람 들어가고 아침에 예배가 시작돼서 저녁 6시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우리 제 스승님인데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을까? 자기가 이걸 목회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들어갔던 성도님들을 상담을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던 여성들, 이분들. 두 번째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던 이 성도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깊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으로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 이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왜냐면 그 상처가 이미 사람 마음에 생겨버렸기 때문에 사람 몸에 생긴 상처는 뭐 약을 바르거나 꿰매면은 아물지만은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약을 발라야 될지도 또 마음이 어디가 어떻게 찢어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있는 그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주로 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경험적으로 쓴 글을 뭐냐면 그 악한 귀신이 발작이 일어나실 때 귀신을 바로 내쫓지 않고 귀신을 잠잠하게 시킨 뒤에 이 자매든 형제든 이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에 상처받은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담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몹시 매를 맞거나 또는 또 이 성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았거나 뭐 이런 고통의 순간으로 돌아가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그 고통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진짜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마음에 상상을 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누굴 발견하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상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을 사로잡혔던 귀신의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야, 내가 그때 고통을 당하던 현장에 내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던 현장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환상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성적으로 이 학대를 당하는 그 극도의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눈물 흘리고 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악한 귀신이 그 힘이 약하게 되고 금방 나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구나. 눈물 흘리고 계시는구나. 저희 어머님도 그런 경우를 말씀 한번 한 적이 있으세요. 이제 우리 목회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몹시 이 괴로워하시는 중에 고통 중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남편의 목회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죠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이제 모교회죠. 한국에 있는 모교회가 하나님의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하우스로 하우스로 이렇게 목사님 우리 집도 하우스였고 비닐 하우스 교회도 예배당도 비닐 하우스 7년을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저희 어머님이 환상 중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봄으로써 그 마음에 무너졌던 것들, 목회의 그 괴로운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어제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 무신론자들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걸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라는 정도를 넘어서 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괴로운 경험들이 있거나 또는 이미 지나갔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이 고통의 문제 또는 상처의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왜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런 어떤 의문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면서 깊이 성령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당하던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당하던 그 상처의 문제 내가 혼자 감내해야 했던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고 계시고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안수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능하다면 환상 중이라도 아니라면 내 마음속에라도 강력한 확신으로서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 여러분들의 겪고 지나간 것이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고통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중요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우리 이 상처의 문제 또 그 상처를 만들게 된 그 고통의 문제를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또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또 나눠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도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제 3과 함께 또 공부해 보시면서 또 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